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달을 허락하시고 새 달의 첫 주에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한 달도 은혜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에 어색하거나 틀린 표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무신론자. 세 번째,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다 괜찮은데요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몇 번이죠? 네, 모르겠어요. 세 번째,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아마 어색할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랑이라 불리는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당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은 구두장의 일이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활은 실패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걸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도 알고 기도하며 살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도 알지만 문제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으니 기도를 주일 예배 때만 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예배 순서에 있는 기도 순서. 그때 함께 기도하면 일주일치 예배를 한 번에 드리는 것이니 그때 기도하면 다 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 교회의 문제 중에 교인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내 삶을 바쳐 기도하며 기도가 가장 우선시되는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갈수록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기도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밭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밭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밥 준비하고 일하고 오고 갔다 오면 밀렸던 일 다 하고 나면 벌써 밤인데 언제 기도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브스 목사님은 자신의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안다는 것이겠죠.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안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정과 신뢰를 잃어버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가치를 회복하고 다시 열정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오래오래 표현은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무엇을 품는다고요? 예수님 마음 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자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렇게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렇게라는 말이 오늘은 보니 이런 방식, 이런 방법,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의미와 방식을 알아서 이런 방법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약속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어보려 합니다. 이번 한 달에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가치와 열정을 회복하고 기도하여서 예수님 마음을 제대로 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 안 믿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할머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많이 돌아가시기 몇 해 전부터 믿기 시작하셨는데 믿기 전에 이렇게 나무에 물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르신들 이렇게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할 거 없이 그것도 기도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많아요. 불교에서도 이렇게 공을 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절하는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늘에 다녀와 보신 분이 있으신지? 높은 빌딩의 건물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타보면 하늘에 잠시나마 비슷하게나마 경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거대해 보이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땅의 것들이 정말 개미만도 못하게 장난감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작고 쓸모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땅에서는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돈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이라는 말처럼 하늘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와 문제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질병과 고통과 노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보잘것 없습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알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별과 하늘이 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또 지구가 둥글지 않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사실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순간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 온 세상의 왕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천윤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연결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혼을 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안락한 곳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다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순간 아버지는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여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는 세상이 말하는 기도와 다른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도는 대부분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석가탄신일쯤 되면 절에 등을 달고 이렇게 기도, 자기 소원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막 달아놔요. 그것은 기도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소원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부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수양을 거쳐서 부처가 되면 그것을 자유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다른 종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을 그대로 지켰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기를 원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소망하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꿈꾸고 설계하고 추구하는 지상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2000년 7월 30일 이하여대 유아교육과를 다니던 학생이 자신의 오빠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7중 추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얼굴을 포함한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전에 너무나도 어렵고 똑똑하기도 하고 장래가 촉망받던 학생은 이제 미래 얼굴이 망가지고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아유 이제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사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살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살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그녀는 치료기간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 너무너무 아팠지만 그럼에도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하고 자기가 먼저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거울을 보지 않았지만 서서히 거울을 보기 시작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매일매일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공부를 시작해서 사회복지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하여대 유아교육과를 다니던 그녀는 사회복지학으로 이하여대 교수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마 간증도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 이하여대 이지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의 샬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 구름이 막 글자로 바뀌거나 빛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튀어나와서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모세오경과 예언서 곧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경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주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길을 걷다 보면 너무나도 기쁜 일들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렇게 찬양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제 나머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전에 사여 줄 것 같이 우리 자리에 사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악을 분별하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결국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으며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납니까?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이 진실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고 아멘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나에게 있는 질병이, 아픔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날마다 이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주에 한 주간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에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번 성경학교 아이들의 주제는 기도할래요였습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아버지의 뜻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화요일 3시부터 우리 녹전일리 어른들을 모시고 마을을 섬기고 우리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보려 합니다. 이 자리에 성도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녕감리교회의 잔치가 아니라 녹정감리교회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리하셔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언제 하나요? 보통 예배 마칠 때 주일에 한두 번, 그때 말에는 주기도문을 잘 안 외워요. 이번 한 주간만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주기도문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면 두 번 다 좋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외우는 주기도문의 주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도, 그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에 불러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쓰임받으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주기도문대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의 아버지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